코로나19가 지금 1년이 넘었지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 많으시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세계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처해 있습니다. 총회는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교회가 다시 또 일어서고 함께 서로 동반 성장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강단 교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에 또 처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계신 목사님들, 저희 교회가 서로 모시고 또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 교회도 은혜 받고 또 오신 목사님께서도 또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강단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총회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노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동면교회를 심호하시는 장동원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또 은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제가 목사님을 정식적으로 뵌 것은 그날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면교회도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곳이 참 춥지요. 봉화군 제3면 1월산 아래에 교회가 있다 그러고, 이곳에서도 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꽤 먼 거리고 또 꽤 추운 그런 곳이고요. 한 동네에 마을에 가구가 한 100가구 정도 있는데 상당수가 할머니 홀로 사시는 그런 가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한 40대 중반에 동면교회에 오셔서 지금 15년 정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젊을 때 그곳에 오셔가지고 15년 동안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배를 다 마치시고 잠시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눈물이 좀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성례교회 강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받았고 제가 많이 회복을 얻어서 돌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고 다시 목회를 힘있게 감당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성례교회 재단에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더 감사하지요.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목사님 가시고 난 뒤에 저는 그 목사님의 그 한 말씀이 늘 이렇게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 한 분 한 분에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그 심령은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조차도 힘겨워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늘 많은 은혜 받고 새 힘 받고 돌아갑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먼저 은혜 받으시고 힘있게 일어서시고,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그리고 중직자 한 분 한 분, 모든 재직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시면 다시 힘있게 세워지고, 이 나라도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마지막 장 22장을 지금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그 싸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추격하는 사람들의 그 적군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화를 주셔서 추격을 멈추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위기 순간에 다른 것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힘있게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갑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지요. 누가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내 계획, 나의 어떤 지식, 지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시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여호와를 앙망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그때마다 공급받으시는 오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처수에서 병상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한 아버지 신분이 왕의 신하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고위 관직이 있었던 이 왕의 신하가 거의 다 죽어가는 생명이 꺼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아들이 고침받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그 왕의 신하와 그리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나의 삶이 살아나고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 또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요. 나에게 있는 문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46절 4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이 왕의 신하가 자기가 있었던 그곳에서 가브나움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계신 갈릴리까지 오는 그 거리 한 대략 90리 정도 100리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한 34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꽤 먼 거리죠. 그 거리를 가려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목적은 한 가지죠. 죽어가는 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문제만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그 아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온통 그 이야기예요. 어려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거든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주목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 고통과 어려움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처럼 아픔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뽑아내고 싶은데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하여서 더 내가 주님 곁으로 가게 되고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스스로 의롭다, 건강하다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한결같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세상에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다 그런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겠습니까? 누가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까? 누가 더 주님을 간절히 찾겠습니까? 평안한 중에 주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은 아픔 중에, 그리고 고통 중에 문제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두 번째 방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혼례에 청함 받으셔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셨지요. 결혼식에 참여하셨는데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지요. 인생의 포도주 꼭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 가장 요긴한 건, 혼례에 있어서, 혼례잔치에 있어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떨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물을 가지고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표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표적이에요. 단순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진 거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란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그냥 안 떨어졌다면 굳이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주님께서 만드셨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주님의 능력을 주님께서는 과시하시면서 한 번도 표징의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긍휼하신 마음으로, 연민을 가지시고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나에 계신 주님을 가브나움에서 이 왕의 신하는 높은 관직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찾아오는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표적과 기사보다 먼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내려가려고 했어요. 주님, 우리 집에 함께 오셔서,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그 왕의 신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48절 말씀 보십시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 믿는다는 말씀이죠. 먼저 내가 보고 그 다음에 믿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도마가 없었던 그 제자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10제자가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가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께서 다녀가셨다 그래도요, 도마는 마음에 의심이 있었던 거지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봐야지, 내 손을 가지고 내 손가락을 주님의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는 것도 좋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도마와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면, 기사를 보여주시면, 이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내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 집으로 초청하려고 했던, 자기 집으로 초청하려고 했던 이 왕이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버지가,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헛걸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혼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지고 지금 다시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손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제쳐두고 다른 것, 표적을 바라고 기사를 구하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래도 관직에 있고, 그래도 왕의 신하로서 명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입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가라,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 왕의 신하는 마음에 섭섭함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짜증나거나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의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나의 믿음이 생명을 살립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생명을 살립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 보십시오. 교독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온 거지요. 표정이 얼마나 밝았겠습니까? 주인에게 빨리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알아보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제7시 오후 1시에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거의 다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런, 듣고 싶었던 가장 기쁨의 소식을 이 왕의 신하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 눈으로 보기도 전에 이미 종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했던 말, 그 아들이 죽기 전에 그 아들을 주님께서는 살려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 아버지는 믿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마음속에 생각해 보니까 어제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때가 어제 오후 1시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내가 믿었던 그 순간 이미 집에 누워있던 그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게 되었고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약속의 말씀, 그 기적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났는데요, 어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때에 아들이 회복이 되었다는 그 소식 들었을 때에 얼마나 주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겠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요, 능치 못할 일을 주님께서는 행하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내가 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도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요, 우리 성전에서 이곳에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간구드리는 어버이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그 기도가 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그 자녀를 살려주시고 그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 중보 기도 가운데 민족을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보시고, 멀리 있는 미국에 있더라도, 캐나다에 있더라도, 호주에 있더라도, 일본에 있더라도, 중국에 있더라도, 남해에 있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향한 그 기도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믿음.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겠죠. 내 생명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이 삶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흥겨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내가 먼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웃을 세우고 자녀들의 가정을 세우고 민족과 또 교회와 수많은 공동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세우는,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 그 아들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아버지, 결코 주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그 집에 누워있는 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남으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믿음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에, 또한 주님 앞에 믿고 간구드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올 한 해도 또 인생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를 살려주시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왕인 신하가 경험한 이 기적이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닿는 곳곳에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이 시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생명을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봤던 왕의 신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내려가던 중에 종들을 통하여서 기쁨의 소식,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간절함을 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이 먼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다 하더라도, 내 손에 들어온 것 잡히는 것 없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걸음과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자리에 약심하고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절망한 자가 있습니까? 모든 꿈이 다 사라진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주여, 지금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여 그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그 생명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